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저 또한 부활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살이 안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아프면 살이 빠지는 건데 그렇게 아팠는데요. 정말 제가 코로나를 체험하지 않고 처음 겪어봤는데 이 폐를 갖다 칼로 이렇게 쓰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은 안 빠졌어요. 또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봄꽃이 다 졌더라고요. 꽃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꽃이 졌다는 그 모습을 보고 푸르른 잎사귀가 도리어 다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이 꽃이 떨어지듯 소망도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잎사귀가 더 짙게 이렇게 싹이 나무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세임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15년 6월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이 워터루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죠. 이 영국군을 대표하는 장군은 이 웰링턴 장군이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무선 시설을 발명하기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 범선에서 보내온 그 신호를 보고 해안가에서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식별해서 이 전쟁의 상황이 전세가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웰링턴 장군이 보내온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다에서 싸우고 있던 범선에서 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비보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비보가 딱 전해진 후에 갑자기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는 바람에 그 이후에 메시지가 계속 안 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신속하게 이 영국 본토로 전해졌습니다. 전 국민들이 웰링턴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과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놓은 그 아내와 부모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도 하나님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바다의 안개가 딱 거치고 나니 또 배에서부터 신호가 온 겁니다. 그 신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웰링턴이 패했다가 아니라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했어요. 이 소식이 곧 영국에 다 전해지자 그 울고 있던 전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지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신 그 순간 예수님은 패했다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온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성들이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한 그 소식은 예수님이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패배시켰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니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죠.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상황을 알게 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의 때 끝까지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움이 걷히기 전 그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며 무덤가로 뛰어온 여인도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무덤가에 가서 울고만 있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그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울고 있다는 표현은요, 그냥 눈물 뚝뚝뚝 이렇게 흘리는,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적 표현을 보면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은 무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성이 처음 왔을 때 무덤이 비어있는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다시 온 거예요. 이 여성은 무덤이 열려있던 상황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울고 있었던 그녀지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보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무덤가를 들여다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슬픈 상황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녀는 또다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시신이 비어있던 그곳에 머리편과 발편에 있었던 천사가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금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고백이 있죠.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쉽게 감당하면서 넘어갈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고백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님.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갔어요. 누가 옮겨갔나 봐요. 라고 하잖아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무덤 가운데 계실 때, 지금 그 시신이 없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쳐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은 기적을 봤을 때만 이렇게 고백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될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다는 말씀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렵다고 다 떠나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했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맞군요.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다가올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술에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천사와 얘기하고 있던 그때 그 뒤편에 누가 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깊은 슬픔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랬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 그 처음 모습이 아닌 다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도 알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활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바랬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부활과 상관없이 오로지 내 앞에 있는 상황,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매일 혼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상황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부활을 느끼지 못하고 말이죠. 마리아가 사랑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열심히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근에 말씀하신 그 말씀, 사람들에게 내가 순환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막 슬퍼하며 살아가요. 그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잃어버려요. 예수님도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무덤 가운데 슬퍼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찾아와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부활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그런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 부활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모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왜 울고 있니? 라고 묻자 이 마리아가 대답하죠. 예수님이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인 줄 알았다고 했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온 것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여라는 단어는 앞에서 내 주님이라는 단어와 좀 다른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비슷해 보이지만 앞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라는 뜻은 마스터, 의역하는 동산지기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로지 그 시신만 찾을 생각으로 지금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신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전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여인이었어요.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를 수식하는 그 글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저는 감동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선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쫓아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기 전에 누굴 만나주셨냐면 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대목이 많아요. 왜 그러면 그녀를 먼저 만나주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그녀에게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듣습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깨달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인격적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녀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음성인 줄 기억하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라보니여. 여러분, 이 라보니여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성경에 번역된 대로 친애하는 선생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 너머의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항상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보니여.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여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도 다시 그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회복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셨듯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변화가 되고 여러분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범접할 수 없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줍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요 마리아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만지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와 교회는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가져와 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죠.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부활절을 즐겨요. 우리만의 축제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면 알아요. 오늘 저녁 예배 부활절 칸타타로 준비했습니다. 찬양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순간 믿지 않는 분들 다 초대하십시오.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천사의 찬양을 듣는 순간
분명히 주님 만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오실 거죠? 네, 아멘 안 하신 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려면요, 우선 우리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지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형제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게 다 아니죠. 합력하는 자 아니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여성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져도 그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은 이 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여성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이 모습, 세상이 보기에 참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성이었다.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성도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됐고,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만나는 자 삶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